한 주간 동안 잘 지내셨습니까? 또 특별히 명절을 맞이해서 평소와 다르게 좀 많이 바쁘게 지내셨죠. 저희들도 몇 년 만인지 모를 만큼 한 7년 된 것 같은데 그 5남매가 다 만났어요. 그래서 실내에서 만나지 못하고 그 운주산 자연휴양림 야외 테크에서 따로 다 모여가지고 얼굴 보고 함께 예배하고 이제 그렇게 해줬었는데, 참 만난다는 것은 소중한 일이고 본다는 것도 참 기쁜 일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우리가 자연스럽게 또 자유롭게 만나는 것들이 제약이 되니까 힘들기도 하고 어렵기도 하고 아쉽기도 하고 뭐 이런저런 일들이 있게 됩니다. 그래도 또 돌이켜 생각해 보면 이마만큼이라도 자유가 주어진 게 어디냐 할 정도로 또 감사하기도 하고 그래요. 또 적당히 떨어져 있으니까 덜 피곤하고 좋다고 해보니까 오늘 우리가 함께 다루게 되는 이 미가라고 하는 이 예언자는 그 이름의 뜻이 누가 하나님과 같은가, 그런 이름의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그 말씀에 기록된 것처럼 남왕국의 그 왕들 요담, 아하스, 그 히드기야 시대, 요 시대가 이제 언제냐면 북왕국의 그 마지막 이 르신과 베가 할 때 그 베가라고 하는 왕부터 해서 호세아 왕까지 해서 북왕국이 무너지고 난 다음까지 활동했던 예언자가 미가 예언자입니다. 그러니까 북왕국의 그 아모스 예언자, 호세아 예언자가 활동을 하시고 한 20년 후에 이제 남왕국의 그 미가, 이사야 같은 분이 이제 활동을 했던 것이죠. 내용은 비록 짧지만 그 활동했던 기간은 거기 나와 있는 대로 꽤 깁니다. 요담, 아하스, 히드기야 시대에 활동했던 내용이고, 그러하기 때문에 꽤 여러 군데에서 말씀하셨던 내용들, 또 오랜 기간 얘기했던 내용들이 그 짧은 이 7장에 다 압축되어져 있고 그렇게 편집이 되어 있으니까 우리가 그냥 혼자 읽어서는 그 내용들을 쉽게 파악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조금 찬찬히 살펴보게 될 터인데 그 두 번에 나누어 보면 적당하지 싶습니다. 그래서 오늘 그 4장 중반부까지 그렇게 같이 얘기를 나누게 될 터인데, 아모스 또 호세아가 북왕국에 가서 외쳤던 예언자라면, 북왕국의 예언자라면 이 미가 하는 분은 남왕국의 예언자입니다. 그렇지만 북왕국에 대해서 아예 말씀은 안 한 것은 아니죠. 그렇죠? 그래서 이 남왕국의 예언자이기도 하고, 또 이분은 그 죄를 짓거나 악을 행하는 당사자에게 외친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당사자들에게 외쳐서 돌이킨다면야 참 좋겠는데 이미 돌이키지 않는 입장이 된 거예요. 아무리 얘기해도 말을 안 듣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무너질 것이 기정사실이에요. 그러할 때 백성들에게 악당들이 어떤 악을 행하는지 알기나 알고 같이 망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함께 망하게 될 때 약하니까 끌려갈 수밖에 없는 부분이 있을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악에 동조하면 함께 멸망하는 것이고, 그 악에 동조하지 않게 되어지면 그러면 하나님께서 말 그대로 숨겨주시는 은혜를 베풀 수 있고 남은 자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미가서나 또는 이사야서를 보면 남은 자 사상하는 그런 사상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숨겨주시고 남겨두신다, 그런 것들이 있는 것이죠. 그리고 여기에서 이제 하나님 하시는 말씀을 그 미가가 와서 전달하고 있는데 그 말씀을 잘 듣기를 바라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걸 잘 들어봐야 하나님께서 무엇을 원하고 계시는지를 알 수가 있고 우리가 그 뜻을 따라 어떻게 살지를 알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미가를 통하여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의 그 뜻은 그때나 지금이나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변치 않으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러해요. 그 수준에 따라서 수준에 맞추어 말씀하시는 부분은 있지만
그러나 그 방향성이나 또 그 의도 자체는 전혀 다르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쭉 읽어 나갈 때 비록 그 당시에 이 예루살렘과 사마리아에 있는 이 고관 대작들을 쳐서 외치면서 모든 백성들이 알아듣기를 원하셨던 말씀이지만 지금 이 시대에 우리가 들었을 때에도 우리가 무엇을 추구하는지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보고 정리할 부분들이 있게 됩니다. 우리 그 1장부터 차근차근 한번 보도록 합시다. 유다의 왕들 이 요담과 아하스 히드기야 그 시대에 모레셋 사람 그 미가에게 임했던 여호와의 말씀이었고, 그리고 사마리아와 예루살렘에 관하여 이 묵시라 되어 있는데 이 하자라고 하는 말, 또 하존이라고 하는 이런 말들은 하나님께서 보여주셔서 얘기하게 하신 내용이다, 이런 정도의 의미예요. 그러니까 실제로는 계시죠, 계시. 하나님께서 특별히 보여주셔가지고 이 미가에게 좀 눈을 뜨게 하시고, 그리고 그들의 실체를 파악을 해서 악당들에 대해서 백성들에게 고발을 하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악당들이 뭘 많이 움켜잡으면 사람들이 그 움켜잡은 것에 관심을 가지고 그 사람들을 부러워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건 참 어리석은 일이 되고 말겠죠, 그렇죠? 그래서 그들이 어떤 식으로 그 부를 쌓았는지, 어떤 식으로 권력을 갖게 되었는지, 또 권력자들의 속성은 어떠한지 그걸 잘 보고 어떻게 살지를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된다, 이 백성들아 하고 백성들을 향하여 얘기를 하는 거예요. 2절 이어봅시다. 백성들아, 너희는 다 들어야 한다. 땅과 거기에 있는 모든 것들아, 다 듣되 아주 자세히 들어봐야 한다. 주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대하여 증언하셨는데 곧 주께서 성전에서 그리하실 것이다. 여호와께서 그 초소에서 나오셔서 강림하시고 땅의 높은 곳을 밟아 버리실 것이다. 이때 얘기하는 그들이나 땅의 높은 곳은 바로 남한국의 예루살렘, 북한국의 사마리아를 얘기하는 것이죠. 그 아래에서 산들은 녹아버리고 골짜기들은 갈라지고 그렇게 되기를 불 앞에 밀초 같고 비탈로 쏟아지는 물 같을 것이다. 이것은 다 야곱의 허물로 말미암은 것이고 이스라엘 족속의 그 죄로 말미암은 것이다. 이 허물과 죄는 어디서 시작되느냐? 그 야곱의 허물이 무엇이겠느냐? 사마리아가 아니겠느냐? 유다의 그 산당, 유다의 그 죄악 덩어리는 무엇이겠느냐? 바로 예루살렘 아니겠느냐 하고 이제 이야기를 시작하셔요. 지금만 도시화가 된 게 아닙니다. 여러분, 항상 사람들은 도시로 몰려가는 이유가 있는데 거기 가면 일거리가 있고 거기 가면 한몫 잡을 수 있는 기회가 훨씬 많다는 거예요. 여러분, 시골에서 농사 지어서 한몫 잡기 쉽지 않죠, 그렇죠? 근데 도시에 가면 그 눈먼 돈과 눈먼 땅이 꽤 있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거기서 한몫 차지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 기억나실지 모르겠는데 우리나라도 1970년대에 그 강남 개발 붐이란 게 있었어요. 우리 사람들이 서울로 모여드는데 모여든 사람들은 실제로 아무리 눈치가 빨라도 얼마 얻지 못해요. 강남을 개발하려고 계획을 세웠던 사람들이 먼저 좋은 거 다 가져가는 것이죠. 그 누구겠습니까? 그게 권력자들이에요. 그 당시에 군인들, 검사들, 판사들, 이런 사람들. 그러니까 그들이 그렇게 악을 행하고 많은 것을 벌였는데 그걸 부러워하고 그걸 똑같이 따라가겠다. 하나님께서 그것이 악하다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좀 더 봅시다. 이러므로 내가 사마리아를 그렇게 돌의 무더기 같이 그렇게 하고, 그 들의 무더기인데 들에 있는 돌 무더기를 얘기하는 거죠. 또 포도 심을 동산 같게 그렇게 하며 또 그 돌들을 골짜기에 쏟아내리고 그 기초를 다 드러낼 것이다. 그 새긴 우상들 다 부서지고 그 음행의 값은 다 불살라지게 될 것이다.
내가 그 목상들을 다 깨뜨리고 그가 기생의 값으로 모았으니까 그가 기생의 값으로 돌아갈 것이다. 이런 구약의 끊임없이 우상 숭배가 그 신앙에 있어서 하나님 앞에 음행이라고 표현되고 있는데, 이것을 우리가 신약에 와서 이해를 하게 되면 탐심이 곧 뭐라는 거예요? 우상 숭배예요. 그 우상을 왜 섬기느냐? 그 우상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런 게 아니에요. 우상에 가서 비는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자기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자기 소원을 이루고 싶어서. 그래서 우리가 큰 성 바벨론 그리고 음녀 바벨론 할 때 그 사람의 이 세상에 가장 기본적인 죄악이 크게 두 가지라 하는 것을 얘기했던 것을 기억하실 겁니다. 그것이 바로 교만한 것이죠. 자기가 주인 되는 것. 또 한 가지는 자기 욕심을 채우고자 스스로 신을 만든 것이에요. 그리고 결국 사람들이 흘러가는 것은 무엇이냐면, 쌓아놓고 뭐 하겠습니까? 맛있는 것, 블링블링한 것, 다 그런 거 아니겠어요? 사치와 향락으로 흘러가는 거예요. 거기에서 이 세상의 만족을 얻으려고 애쓰는 것이거든요. 하나님께서 그런 것이 악하다는 거예요. 주변에 굶주리는 사람, 어려운 사람을 살피지 않고 혼자 사치와 향락을 누리고 즐긴다. 그런데 우리는 그런 것들을 한번 해보는 것이 그래도 한번 이 땅에 태어나서 인간답게 사는 거 아니겠느냐 하고 인간다움의 어떤 모습일까라고 오해를 하는 거예요. 성경은 그렇지 않다는 것을 끊임없이 얘기합니다. 인간다움이란 무엇인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사람이라면 지극히 인격적으로 선한 양심을 따라 사는 것, 그게 인간다움의 가장 기본이거든요. 좀 더 이어 봅시다. 이러므로 이 하나님께서 이 예루살렘과 사마리아 다 무너질 거라 그렇게 얘기하시니까 이 미가 예언자가 애통하며 애고하고 벌거벗은 몸으로 행하게 되고 들깨같이 애고하고 타조같이 애통할 것이다 하고 얘기하면서 너무 마음 아파하는 것이죠. 왜냐하면 그 상처는 고칠 수 없게 되고 그것이 또 북왕국 이스라엘뿐 아니고 남왕국 유다까지도 이르게 될 것인데, 내 백성의 성문 곧 예루살렘에도 그 하나님의 그 재앙이 미치게 될 것이기 때문에 이렇게 북왕국과 남왕국이 무너지게 되는 것, 이런 것을 가대에 알리지 말라는 거예요. 이런 것은 뭐 이런 말하고 비슷하죠. 우리나라도 지금 남북 갈라져 있지 않습니까? 그 서울과 평양이 그 대도시고 수도 아닙니까? 여러분, 시골 어떤 마을에 무슨 이장님이 잘못해가지고 나라가 흔들리는 일은 없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그 고관대작들, 국회의원이나 아니면 뭐 청와대에서 일하시는 분들이나 이런 분들이 이제 문제가 일어나면 온 나라가 시끄러운 거예요. 온 나라가. 우리가 그런 것을 보고 몸살 알지 않습니까? 어떤 장관을 세운다고 청문회를 할 때 얼마나 나라가 또 시끄럽게 되는지 그런 거 우리가 다 봤지 않습니까? 그렇게 해서 혹시 우리나라가 이제 무너지게 되면 누가 제일 좋아할까요? 안 봐도 뻔합니다. 일본이 일단 제일 좋아해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예전에 그 사울이라는 사람이 죽게 되었을 때 다윗이 그런 얘기해요. 가드에 가서 알리지 말아라. 왜냐하면 늘 이 블레셋 사람들에게 이 이스라엘을 보호해 주는 사람이 사울이었거든요. 그런데 그 사울이 죽었다 그러면 누가 제일 좋아하겠습니까? 그 블레셋 사람들, 가드 사람들이. 그러니까 이 남왕국, 북왕국이 무너졌다면 가드 사람들이 제일 좋아할 텐데 그들에게 그 얘기 알리지 말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꽤 많은 도시들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 도시들에 대해서는 제가 메모를 해서 카톡에 올려놓았으니까 그걸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 도시들 이름이기 때문에 그 뜻을 해석을 안 해놨어요. 그런데 문제는 그 내용은 그 뜻을 알아야 이해가 되는 내용들이에요. 무슨 말인가 하니, 이 언어 유희 같은 것인데 그 도시들의 이름의 뜻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도시들의 이름의 뜻을 비추어 가지고 다 남왕국 유다에 있는 도시들이거든요. 그렇게 이제 그 이름대로 남왕국이 무너진다 하는 얘기를 해요. 뭐 굳이 얘기한다면 이런 것이죠. 부산은 부산 떨다가 망하고 서울은 서서 울다가 망하고 뭐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런 것이 이제 익숙하지 않으니까 이 도시들 이름이 너무 많이 나오니까 이제 이게 무슨 말인가 싶을 수 있는데 한번 봅시다. 내가 이 베들레 아브라에서 티끌에 굴렀다 하면서 그 베들레 아브라라고 하는 말이 티끌로 만든 집이라는 뜻이에요. 그리고 이런 슬픈 일이 있을 때 티끌이 구르고 죄를 뒤집어쓰고 그렇게 하죠. 또 사빌줌이나 하고 얘기하는데 사빌은 아름다운 또는 뭐 사치스러운 그런 정도의 의미가 있거든요. 그 도시 이름이. 너는 벗은 몸에 수치를 무릅쓰고 나가게 될 것이다. 다 무너질 것이니까요. 또 사난주민은 나오지 못하게 될 거다. 그 사난이라고 하는 말은 가축들의 그 떼라는 뜻이에요. 떼. 그 떼가 모여 있는 곳. 가축을 먹이려면 우리에서 밖으로 끌어 나와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사난주민은 나오지도 못하고 벳에셀이 애곡을 하게 될 것이다. 너희에게 의지할 곳이 없게 내가 하겠다. 벳에셀 하는 말, 에젤을 하는 말, 하나님께서 도우시는 집이다. 그런 의미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더 이상 너희가 의지할 곳이 없게 될 거다.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또 이 마롯 주민이 근심 중에 복을 바라고 있는데, 이거는 조금 복잡한 내용이긴 한데, 마롯이란 말 자체가 쓴 우물이라 그런 뜻이에요. 쓴 샘물 그런 뜻입니다. 이런 마라에 쓴 물이 있었던 거 기억나시죠? 그 물이 이제 달아지지 않습니까? 나뭇가지 하나 집어넣어서.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쓰디쓴 인생을 살다가 정말 달콤한 것을 바라봤는데 그 이루어지지 않을 거라는 거예요. 주민이 근심에게 복을 바라지만은 이는 재앙이 여호와께로 말미암아 예루살렘 성문에 임하게 되고 그 성문이 그 말 그대로 출입구가 되어가지고 그 다 남유다도 북왕국 이스라엘처럼 망하게 되는 것이니까 그렇게 다 망하게 될 것이다. 라기스 주민아, 이 라기스는 참 오래된 도시였는데 그 라기스라는 이름의 뜻이 뭐냐면 적이 없는, 말 그대로 그냥 천하무적인 그런 정도의 의미예요. 무적이다, 무적. 왜냐하면 여기에 이 솔로몬이라는 사람이 병기창을 만들어요. 굉장히 중요한 요새 중에 요새였고, 솔로몬 때는 여기에 아주 큰 그 병기창고를 만들어서 군사에 요충지고 아주 중요한 군사도시였습니다. 너는 준마의 병거를 메워라. 라기스는 딸 시온의 죄의 근본이 된다는 거예요. 항상 그렇듯이 권력자들의 권력은 어디서 나오는 겁니까? 군사력에서 나오는 것이거든요. 군사력에서. 그래서 라기스가 아주 악한 죄의 근본이라는 거예요. 이는 이스라엘과 허물이 너에게서 보였기 때문이다. 이러므로 너는 가드 모레셋 때 있는데, 모레셋 갓 하는 말은 갓에 있는 모레셋, 그 블레셋 땅 아닙니다. 다 남유다에 있는 땅입니다. 실제로는 갓의 모레셋 하는 말은 그 모레셋의 이 예언자 아닙니까? 미가 고향이기도 해요. 같은 말입니다. 그 모레셋 하는 말은 소유라는 뜻이에요. 소유. 그런데 그 가드 모레셋에 자기 소유가 안 됩니다. 작배라는 그 예물을 주어라. 결국 이 모든 내용들은 뭐냐면 블레셋에 의해서 북왕국이 이 아수르에 무너지는 것처럼 남왕국도 무너지게 될 거다. 그런 얘기들을 지금 쭉 하고 있는 거예요. 결국 그렇게 남왕국이 무너지게 되면 티끌에 구르게 될 것이고 머리는 다 대머리가 될 것이고 노예가 될 것이고 지금 그런 얘기를 쭉 하고 계시거든요. 또 악십의 집들이, 그 악십이란 말이 속인다 하는 그런 뜻이에요. 이스라엘 왕들을 속일 것이다. 마레사 주민아, 이 마레사 하는 말은 정상 또는 꼭대기, 더 높은 곳이 없는 뭐 그런 정도의 의미거든요. 내가 장차 너를 소유할 자로 내게 이르게 할 것이다. 너가 뭐 최고라고 자랑하는 모양인데 바벨론에 와서 너를 어떻게 할 거라는 거예요? 짓밟아 버릴 것이다. 그리고 이스라엘의 그 영광이 아들론까지 이르게 될 것이다.
그 이스라엘 영광은 그 하나님을 얘기하시는 건데, 하나님께서 공의로 심판하시기 때문에 그 아둘람이란 말 자체가 하나님의 공의란 뜻이에요. 하나님의 공의의 심판으로 남한국 모든 이 도시들, 잘났다고 뻐기는 도시들 다 어떻게 될 거라는 거예요? 무너지게 될 것이고, 그 시작이 바로 예루살렘이다, 예루살렘. 그렇게 이제 말씀을 하신 거죠. 너는 너의 기뻐하는 그 자식으로 인하여 내 머리털을 깎고 대머리 같게 하라. 너의 머리가 크게 벗어지게 하기를 독수리 같게 할지어다. 이는 그들이 사로잡혀 너를 떠나기 때문이다 하면서, 결국 이제 그 미가가 외칠 때 그들의 그 자손들이 다 바벨론에 잡혀가게 될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뭐 노예가 되면 결국 다 머리가 밀리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너희들도 머리 밀고 슬퍼하고 죄에 구르고 그렇게 해라. 왜냐하면 그 악당들이, 그 실제로는 고관 대작들을 얘기하는 것인데, 그들이 심상에서 죄를 꾀하며 악을 꾸미고 날이 밝으면 그 손에 힘이 있으니까 그것을 행하는 자 화가 있을 거라는 거예요. 그 힘이 있으니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번에 뭐 화천대유인가요? 그 성남시 그 시끄럽지 않습니까? 그런데 제가 보니까 그 국회의원 아들이 그 한 달에 250만 원 정도 받았다는데 6, 7년 일하고 퇴직금으로 50억 받았답니다. 나 좀 주면 안 되나 그래요. 너무한 거 아니에요? 옛날에는 그 군사 정권 때문에 어려웠는데, 거기에 참가하고 있는 사람들 면면을 보면 대부분 다 법조계 인사들이라는 거예요. 법조계.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우리나라 행정수반은 5년마다 한 번씩 바꿉니다. 그렇죠? 또 입법기관은요 4년에 한 번씩 바꿔요. 근데 법조계는요 전혀 바뀌지 않아요. 그래서 개혁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검찰 개혁에 대해서. 검사, 판사, 변호사, 그 사람들끼리 모여서 얘기하는 걸 들어보니까 참 가관이더라고요. 보니까 가관. 어떤 식으로 사람들을 협박하고 해먹는지, 자기들이 이렇게 거기 몸담고 있다가 양심에 찔려가지고 못 견디고 나온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런 사람들이 함께 모여가지고 그 내부를 고발하듯이 백성들을 좀 들어보라고 쭉 얘기하는 그런 일들이 있었었는데, 여러분도 한번 관심이 있으면 그거 들어봐 봐요. 한번 그 에스라에서 올라와 있던데 보니까 그 알릴레오 북스라고 하는 곳에서 그 이 연주 변호사인가요? 그리고 또 이 서기호 변호사, 원래 검사 판사던 사람들이거든요. 그래서 자기들 내부에 있었던 일들을 쭉 얘기하면서 왜 이 사람들이 그렇게 좋은 마음 가지고 일을 시작했다가 그렇게 괴물처럼 변하는지 그쪽 얘기하는 거 제가 좀 들어봤었는데, 참 웃기기도 하고 서글프기도 하고 들으면 들을수록 기분 나빠져요. 제가 참 기분 좋은 일을 소개해야 되는데, 그래도 한번 여러분 다 들어보시라고. 그 악당들이 어떤 악을 행하는지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가끔씩이라도 그 방송국에서 시사 고발하는 프로그램이 있으면 조금 관심 있게 한번 들어보세요. 마치 미가가 모든 백성아 좀 알아라 하고 얘기하는 것처럼 그 우리가 좀 들어볼 만한 내용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들이 침상에서 죄를 꾀하고 악을 꾸미고 날이 밝으면 그 손에 힘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행하는 자는 화이 들진저 밭들을 탐하고 빼앗고 집들을 탐하여 차지하니 그들이 그 남자, 그 집, 사람 또 그 산업을 다 강탈해 가고 있다. 이때는 대부분 다 이제 농사 짓고 목축을 하니까 땅을 빼앗으면 다 빼앗기는 거죠. 그런데 그렇게 권력이 있는 사람들이 그 집 또는 이 땅 이런 것을 투기의 대상으로 삼아서 다 움켜가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호와의 그 말씀에 내가 이 족속에게 재앙을 계획한다. 너희의 그 목이 이에서 벗어나지 못할 것이고 또한 교만하게 다니지도 못할 거다.
이는 재앙의 때이기 때문에 그러하다. 그때 너희를 조롱하는 시를 짓게 될 것이고 그렇게 되면 너희들은 슬픈 노래를 부르게 될 것이다. 이러기를 우리가 온전히 망하게 되었다. 그가 내 백성의 산업을 옮겨 나에게서 떠나게 하시며 우리 밭을 나누어 폐역자에게 주시는도다. 그렇게 하게 될 것이다. 원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땅을 다 기업별로 나누어 주셨지 않습니까? 그런데 권력자들이 남의 땅을 다 빼앗아 버리니까 하나님께서 그 땅을 다시 빼앗아 가지고 이방 사람들에게 다 넘겨줘 버리겠다는 거예요. 이 땅 문제는 하나님도 쉽지 않은 모양입니다. 그래서 몇 번 말씀드렸는데 예수님도 약속한 게 뭐였냐 하면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염려하지 마라. 그 집은요 여쭤보니까 그건 내가 따로 준비해 줄게. 이 땅에는 집이 없다는 거예요. 예수님도 여우도 굴이 있는데 새들도 자기 보금자리가 있는데 인자는 이 땅에 머리 둘 곳도 없다. 그런 얘기를 하셔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내가 먼저 부활하고 승천해서 하나님 나라로 가는 이유는 너희 거할 처소를 내가 예비하러 가는 것이다. 뭐 그런 말씀을 하시죠. 참 이 땅에서 그 악당들이 욕심을 부려가지고 땅을 움켜잡아 버리면 하나님도 방법이 없는 모양입니다. 원래 모든 사람이 살 수 있는 틀을 하나님께서 다 허락해 주셨을 텐데 말 그대로 공공개발이라면 그게 개발되고 난 다음에는 모든 사람이 함께 누려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뭐 돌아오는 게 별로 없는 거예요. 알고 보니까 민간 투자를 해가지고 민간인들이 다 가져가는데 그 뒤에 대부분 다 누가 있다는 거예요? 좀 전에 얘기했던 그 토건 세력들이 있고 그리고 그 뒷받침을 법조인들이 다 해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합법적으로 가져가니까 방법이 없다는 거예요. 방법이. 하나님께서 그걸 다 보고 계신답니다. 하나님께서. 그래서 이 땅에서는 그 정리가 안 될 거라는 거예요. 워낙 얽혀있고 워낙 그 카르텔이 강하기 때문에. 이어봅시다. 또 그 사람들이 얘기합니다. 그들이 말하기를 너희는 예언을 하지 마라. 이것은 예언할 것이 아니거늘 왜 욕하는 말을 하냐 우리를. 우리가 뭐 법을 어겼냐 하면서 그 욕하는 말을 그치라. 그렇게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너희 야곱 족속아 어찌 이르기를 여호와의 영이 성급하시다. 그 하나님께서 조급하게 일하셔서 일을 제대로 못한다. 그런 식으로 말할 수 있겠냐. 하나님은 그런 분 아니거든요. 그의 행위가 일하시다 하겠냐. 하나님의 그 말씀은요 정직하게 행하는 사람에게는 유익한 말씀이에요. 항상 악을 행하니까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욕하지 마라 이렇게 반응을 하는 거죠.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욕심을 부리니까 하나님 말씀 들을 때 부담이 되는 거죠. 근래에 내 백성이 원수같이 일어나서는 전쟁을 피하여 평안히 지나가는 자들의 그 의복에서 겉옷 벗기고 또 내 백성의 부녀들을 그들의 그 즐거운 집에서 쫓아내기도 하고 그들의 그 어린 자녀에게서 나의 영광을 영원히 빼앗고 있구나. 투기한다고 하는데 비어있는 땅을 개발하는 것으로 만족하지 못하고 살던 사람들 쫓아내고는 재개발한다면서 합당한 대가도 지불하지 않고 그렇게 눈물 흘리게 만드는 일들이 얼마든지 있다는 거예요. 우리나라에도 개발할 때 그런 일들이 참 많았지 않습니까? 이어봅시다. 이것은 너희가 쉴 곳이 아니다. 일어나 떠날지어다. 이는 그것이 이미 더러워졌기 때문이다. 그런즉 반드시 내가 멸할 거다. 그 멸망이 크게 될 것이다 하고 말씀하셨어요. 또 사람이 만일 험하게 하면서 거짓말로 이르기를 내가 포도주와 독주에 대하여 너에게 예언하리라 할 것 같으면 그 사람이 이 백성의 선지자가 될 거라는 거예요. 남의 눈에 피눈물 흘리고 쫓아내놓고는 겨우 한다는 짓이 비싼 술이나 처먹고 앉았다는 거예요. 그러고는 인생 성공했다는 거예요. 아이 눈에 눈물 흘리게 만들고 비싼 차 타고는 인생 성공했다는 거예요. 분주를 쫓아내고 억울함에 이를 갈게 만들고는 큰 집을 얻게 되었다고 좋아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런 사람들 가만두지 않을 거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야곱아, 내가 반드시 너희 무리를 다 모으며 내가 반드시 이스라엘의 그 남은 자를 다 모을 것이다. 그들을 한 촛에 두기를 보스라의 양떼같이, 이 보스라라고 하는 말 자체가 양의 우리라 그런 뜻이에요. 그 에돔에 있는 도시이긴 하지만 그 양의 우리에 다 모으는 것처럼 남은 자를 다 내가 모을 거다. 사람들이 크게 떠들 것이며 길을 여는 자가 그들 앞에 올라가고 그들은 길을 열어 성문에 이르러는 그리로 나아갈 것이며 그들의 그 왕이 앞서가고 여호와께서 그 선두로 가실 것이다. 그러니까 그 당시에는 정치 지도자, 종교 지도자 이들에게 맡겨놨는데 하나님의 그 양떼를 너무 괴롭게 만드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의 목자가 되실 거다 하고 한 말씀하신 거예요. 그 당시 참 억울함 당하고 괴로움 당하는 사람들에게는 이런 예언자의 외침은 위로가 될 수 있겠죠. 그리고 이어 말씀하십니다. 내가 또 이르노니 야곱의 그 우두머리들과 이스라엘 족속의 통치자들아 들어봐라. 정의를 아는 것이야말로 너희의 본분이 아니냐. 여기서 이제 미시파트 이 정의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만은 실제로는 정치 행위 전반을 다 얘기하는 것이죠. 올바르게 정치해야 되지 않는가. 왜냐하면 그 하나님의 보좌, 하나님의 정치에 원리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 한번 시편에 잠깐 갔다 옵시다. 우리 시편 89편 같이 한번 가볼까요? 시편 89편. (14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의와 공의가 주의 보좌의 기초라. 인자와 진실함이 주의 앞에 있나이다. 긍휼과 자비와 공의와 정의, 이게 하나님 통치의 가장 기본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치하는 그 고관 대작들은 그런 게 전혀 없다는 거예요. 남의 것을 다 빼앗고 자기 욕심을 챙기고 정의와 공의가 없고. 또 우리 97편으로 같이 한번 갑시다. 뭐 이왕 우리 시편에 왔으니까 시편 97편도 같이 한번 가봅시다. 우리 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절, 2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여호와께서 다르시나니 땅은 즐거워하며 허다한 섬은 기뻐할지어다. 구름과 흑암이 그를 둘렀고 의와 공평이 그 보좌의 기초로다. 그러니까 적어놓으세요. 의자 흔들면 안 된다. 하나님의 보좌를 흔들고 그러면 안 돼요. 어떤 분은 막 기도한다면서 하나님의 보좌를 흔들겠대. 그 정의와 공의가 다 굽어지고 맙니다. 그렇게 하면. 그런 이상한 짓 하면 안 돼요.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는 하나님의 율례와 법도 예수님의 그 가르침에 명확히 다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다시 우리 미가서 3장으로 돌아오도록 합시다. 그렇게 정의를 아는 것이야말로 너희의 본분이 아니더냐. 그런데 너희가 선을 미워하고 악을 기뻐하면서 내 백성의 가죽을 벗기고 있구나. 양을 기르면 턱 깎는 것이야 누가 뭐라 하겠냐마는 가죽을 벗기나, 가죽을. 또 그 뼈에서 살을 뜯어 그 살을 먹고 그 가죽을 벗기고 그 뼈를 꺾어다지기를 냄비와 속 가운데 담을 고기처럼 그렇게 하고 있구나. 손에 권력이 있다고 너무 백성들을 못 살게 군다는 거예요. 그때 그들이 여호와께 부르짖을지라도 응답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의 그 행위가 악했던 만큼 그들 앞에 얼굴을 가리실 것이다. 또 말씀하신 것이 정치 지도자뿐 아니라 그 종교 지도자들, 그 당시에는 이스라엘이 종교국가였으니까요. 내 백성을 유혹하는 그 선지자들은 이에 뭘 물려주면 평강을 외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입에 무엇을 채워주지 아니하면 전쟁을 준비케 한다는 거예요. 이런 선지자에 대하여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다. 하나님의 일을 할 때 가장 기본은 욕심 부리지 않는 것이거든요. 거저 받았으니까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거저 주어라. 이게 가장 기본이었거든요.
그러므로 너희가 밤을 만날 텐데 이상을 보지 못하고 어둠을 만날 텐데 점치지 못할 거다. 이 점이라고 번역을 하는 바람에 가삼이라는 말을 거기 예언이라 이렇게 적어도 큰 문제 없습니다. 이 가삼이란 말은 예언이라고 하는 의미도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뜻을 알 수도 없고 하나님의 그 말씀을 바르게 전할 수도 없고 모르니까 이 선지자 위에는 해가 져서 낮도 캄캄하게 될 거다. 선견자가 부끄러워하고 술객의 수치를 당하여 다 입술을 가릴 것은 하나님이 응답하지 아니하심이 거니와. 이런 거 8절에는 좀 박스를 쳐놓으십시오. 그리고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오직 나는 여호와의 영으로 말미암아 능력과 정의와 용기로 충만해져서 야곱의 허물과 이스라엘의 죄를 그들에게 보일 것이다 하고 얘기한 거예요. 미가의 그 사명의식이죠. 그렇죠? 성령께서 함께 하시니까 보이는 거예요. 뭐가 악한지, 무엇이 거짓인지. 그러니까 유튜브에 참 많은 내용들이 올라올 텐데 늘 기도하셔야 됩니다. 분별력을 주시라고. 거짓 뉴스가 너무 많으니까. 이 미가는 얘기합니다. 나는 여호와의 그 영으로 말미암아 능력과 정의와 용기로 충만해져서 야곱의 허물과 이스라엘의 죄를 그들에게 보이겠다. 그럼 예수님 하신 말씀도 기억나시죠?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하시고 난 다음에 하신 말씀이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런 얘기를 하셔요. 그럼 그의 나라를 구하라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그러니까 본인부터 그 마음에 하나님의 그 나라, 하나님의 통치와 하나님의 사랑의 사귐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걸 먼저 추구하라는 거예요. 먼저 그의 나라와. 그리고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려면 뭐가 꼭 필요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공의와 정의, 그 하나님의 통치가 개인의 마음뿐 아니고 우리에게도 있어야 되거든요. 우리에게도. 먼저 그것을 구하라는 거예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렇게 하신 거예요. 오직 나는 여호와의 영으로 말미암아 능력과 정의와 용기로 충만해져서 야곱의 그 허물과 이스라엘의 죄를 그들에게 보일 것이다. 야곱 족속의 우두머리들과 이스라엘 족속의 그 통치자들, 곧 정의를 미워하고 정직한 것을 굳게 하는 자들 원하노니 이 말을 들을지어다. 시온을 피로 예루살렘을 죄악으로 건축하고 있다. 너무 많은 억울한 피가 흘렀고 너무 많은 죄악을 행하면서 욕심을 치우면서 예루살렘이라는 도시가 세워졌다는 거예요. 겉보기에는 개발한 것처럼 보였는데 알고 보니까 돈 많은 사람만 돈을 더 많이 가지게 되었고 너무 많은 억울한 피눈물이 거기에 흘러 있었다는 거예요. 예언자들이 외칠 때마다 다 죽여버리고 선지자들의 피가 거기에 가득하지 않습니까? 심지어는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이신 예수님도 결국 그들의 손에 죽었던 것이거든요. 그들의 그 우두머리들은 뇌물을 위하여 재판하고 있고 그리고 그들의 제사장들은 또 삭슬 위하여 교훈을 하고 있고 그들의 또 선지자들은 돈을 위하여 점을 치고 있고 그리고는 말은요 다 여호와를 의뢰한다는 거예요. 말은 기록된 말씀을 중심으로 놓지 않고 겉으로 말만은 다 하나님을 위해서 주님의 뜻대로 그 뜻이 뭔데 모르겠고 그냥 내가 잘 되는 게 주님의 뜻 아니겠는가 하면서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자기 욕심대로 인용을 하면서 산다는 거예요. 문제는 권력 있는 사람이 그렇게 해버리니까 힘 없는 사람은 방법이 없는 거죠. 이 검사들이 검사장이 꼭 돼야 되는 이유가 있답니다. 왜냐하면 퇴직을 하고 변호사가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변호사가 될 때 장자리를 잡은 사람과 안 잡은 사람의 변호사 수임료에 동그라미 2개가 차이가 난답니다. 동그라미 2개가. 검사다가
변호사가 됐는데 한 해 수입이 50억, 100억 이렇게 되면 어떡하는 거예요 대체? 대체 누가 그런 돈을 주고 자기 죄를 감추려고 합니까? 떳떳하면 그럴 필요 없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그렇게 뻔히 죄 있는 사람들을 변호해 주면서 정관 요구를 받겠다고. 근데 문제는 뭐 그 돈이 오갈 때 내가 사기쳐도 돈 번다 이런 거 안 쓰잖아요 다. 그냥 후배한테 전화 한 통 한다는 거예요. 전화 한 통. 이번에 무슨 사건 맡았지? 잘 부탁해. 그럼 끝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왜 통하느냐? 그게 다 연결되어 있다는 거예요. 자기도 이제 또 그렇게 한복해야 되기 때문에 안 봐줄 수 없다는 거예요. 한 가족이니까. 그래서 우리가 패밀리, 카르텔이에요, 카르텔. 그래서 우리가 그들이 제대로 하고 있는지 좀 봐야 됩니다. 그 권력을 가지고. 그리고 우두머리들은 뇌물을 위하여 재판하고 그들의 제당들은 삭슬 위하여 교훈하며 그들의 선자들은 돈을 위하여 점치고 그리고는 여호와를 의뢰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시지 아니하냐. 무조건 놓을 거예요. 그냥 자기를. 재앙이 우리에게 임하지 아니할 거다. 그렇게 하고 있구나. 이러므로 너희로 말미암아 시온은 갈아엎은 밭이 될 것이고 예루살렘은 돌무더기가 되고 말 것이고 성전의 그 산은 숲풀의 높은 곳이 되고 말 것이다. 그래서 초토화될 거예요. 그러나 이렇게 얘기가 끝나지는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끝날에 내가 실제로 통치할 때 그때가 오게 될 거다 하고 말씀하셔요. 그것이 바로 천영왕국에 대한 비전들이죠. 그렇죠?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근본적인 천국이 원래 있지 않습니까? 영원한 천국, 시작도 끝도 없는. 하나님께서 통치하시고 삼위일체이신 하나님이 서로 사랑을 하시는, 그리고 천사의 세계를 만드시고, 그리고 이제 인간 세계를 만드시고 에덴 동산을 만드시고, 거기 이제 이 아담과 하와가 있게 되었었는데 그 죄를 지어 이제 쫓겨나게 되면서 에덴 동산은 끝나고 말았죠. 그리고 이제 예수님께서 오셔서 너희 마음에 이루어질 천국이 있다 이런 말씀을 하신 거죠. 그런 천국을 우리가 이 땅에 소유할 수 있지만 그 얼마 가지는 못합니다. 또 우리가 우리 마음에 이루어진 천국을 함께 누리기 위해서 먼저 그의 나라와 함께 그의 의를 구할 때 우리들의 천국을 우리가 나름대로 누릴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그게 그리 오래 가지는 못해요. 제가 보니까 명절이 한 3박 4일 딱 좋은 것 같아요. 5박 6일 되면 그때 천국이 깨어집니다. 그렇죠? 사람 실력이 고만고만하니까 만나가지고 며칠은 너무 좋던데 보니까. 근데 더 하라 그러면 어려울 것 같아. 그 조카 중에 하나가 이제 애를 낳게 되었는데 애를 보니까 너무 귀엽고 예쁘더라고요. 근데 15분 지나니까 힘들어 미치겠어. 엄마는 정말 위대하다, 엄마는. 어떻게 24시간 딱 붙어 있는데도 안 죽이고 살리나, 그걸. 아이고, 나는 15분 지나니까 진땀이 나고 어디 갖다 버렸으면 좋겠던데. 무슨 말 하다 여기로 왔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통치하실 진짜 하나님의 나라가 이제 오게 될 텐데, 그런데 그 과정이 또 있다는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우리 마음에 이루어지는 천국, 또 우리가 함께 누리는 그 천국, 그리고 또 낙원이라고 하는 그 영원히 머물다가 이제 부활하기 전까지 있는 그것도 일종의 천국이죠. 이 땅에 실제로 또 이루어질 천국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천년 왕국이죠. 그 천년 왕국은 딱 그냥 한시적인 거예요. 천년 동안만 천국이에요. 그리고 그 천년이 끝나면 그 나라를 예수님께서 통치하시다가 아버지께 드리게 되어지죠. 그러면 정말 우리가 소망하는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귀속되어지는 우리의 궁극적인 천국이 있다는 거예요. 예, 그 과정 가운데 이스라엘을 중심으로 회복되어지는 그 천년 왕국에 대한 비전들을 이 구약 성경에는 끊임없이 얘기를 하셔요. 그래서 제가 근데 꽤 많은 주석을 봤는데 이 이스라엘의 그 회복을 교회라고 다 오해를 하는 거예요. 교회라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 정리가 안 돼요. 설명도 불가능하고. 그리고 요한계시록까지 이어보면 전혀 이게 맥락도 안 맞고 아비도 안 맞고, 그러니까 이제 나오는 말이 있죠. 이 상징적인 해석이다 하면서, 그 상징적인 해석이란 말은 멋대로 얘기해 보겠다 뭐 그런 것이거든요. 전혀 그런 것이 아니고 이 끝날 할 때 진짜 끝날을 얘기하는 겁니다. 이 땅에 임하게 되는 하나님의 그 나라 천여왕국에 대한 이 비전으로 보는데 한번 봅시다. 거기 대상이 명확해요. 끝날이 이르게 되면 여호와의 그 전에 그 산이, 그 하나님의 성전이 있는 산은 당연히 예루살렘이죠. 산들의 그 꼭대기에 굳게 서게 될 것이고, 작은 산들 위에도 아주 뛰어나게 될 것이고, 그렇게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모든 민족들이 그리로 몰려가게 될 때가 온다는 거예요. 그 많은 이방 사람들이 가면서 이르기를,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올라가서 이제 그 야곱의 하나님의 전에 이르도록 하자. 그가 그 도를 가지고 우리에게 가르치실 것이라. 우리가 그러면 그 길로 행하리라. 그렇게 하게 될 것이다. 이는 율법이 시온에서부터 나오게 될 것이고, 여호와의 그 말씀은 예루살렘에서부터 나올 것이기 때문이다. 원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부르신 것이 제사장 나라로 부르셨던 거 아닙니까? 그리고 그들이 하나님의 율례와 법도를 따르면서 그 율법을 전하기를 원했던 거 아니에요. 그런데 잘 아시는 것처럼 그게 안 되고 말았잖아요. 그래서 말라기에서 결별하고 말았고, 그리고 이제 교회가 있게 되었지만, 교회의 완성 이후에 다시 이스라엘이 회복에 대한 얘기가 성경에 끊임없이 나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을 뗐을 때 4분의 1이 죽는 전쟁과 별이 떨어지는 일이 있고 난 다음에 회개하는 사람들은 그건 교회죠, 그렇죠? 부활 이후에 휴거에 참여할 사람들이니까. 그리고 이제 잘 아시는 것처럼 7번째 인을 떼면 그 땅이나 바다나 강이나 하늘에 3분의 1이 깨어지고, 또 황충이 나와서 물게 되어지고, 그때 이제 인침받은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을 구분하게 되니까, 그러니까 회개할 기회를 또 얻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인침받지 않았지만 그 6번째 또 나팔을 불게 되면 3분의 1이 죽는 전쟁이 있게 되어지고, 7번째 나팔이 불려 불게 되면 잘 아시는 것처럼 낙원에 있는 사람은 부활을 할 것이고, 예수님께서 14만 4천을 또 챙겨가지고 이 땅으로 이제 강림하시게 될 때, 예루살렘이 강림하시거든요. 그러면 천사들이 이 인침받은 사람들을 다 불러 모아서 공중에서 주님을 영접하면서 불이 붙은 유리바다 건너편으로 건너가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제 이 땅에 뭐가 떨어지는 거예요? 그 7번째 나팔이 7개 대접을 갖고 오거든요. 하나님의 진노의 대접이 퍼부어지면서 이 땅의 악이 다 제거되고 난 다음에 결국 이제 전 인류 중에 3분의 2는 그렇게 날아가고 3분의 1은 여전히 남아서 천여왕국으로 들어갈 것이라고, 그렇게 스가랴서에 다 예언되어 있고 요한계시록과 함께 이어보면 아주 쉽게 정리가 됩니다. 그런데 그런 내용들을 상징으로 보니까 그때부터는 해석이 제 멋대로가 되고 마는 거예요. 그냥 기록된 내용을 바르게 정리했으면 별로 어렵지 않았을 텐데, 그 내용이 정리가 안 된 이유는 누구에게 하신 말씀인가가 구분이 안 됐기 때문이에요. 칼빈 주석을 봐도 그냥 구약에 나오는 모든 내용을 교회에게 하시는 말씀인 것처럼 다 번역을 해놨더라고, 해석을. 참 대단한 인물인데도, 왜냐하면 이분이 계시록을 다 못 보셨거든요. 계시록 3장까지만 딱 정리하다가 4장부터는 모르겠다고 붓을 꺾어버렸으니까, 우리가 계시록 끝까지를 다 봐야 다시 보이는 게 있다는 거예요. 성경을 한 권으로 좀 볼 수 있도록 그렇게 정리하는 것이 참 필요할 겁니다. 올 12월쯤 되어지면 다시 한번 우리 요한계시록 그 강독회를 하게 될 텐데, 그 미혹에 빠지지 않도록 우리가 바르게 알아야 될 것이 있다는 거예요. 종말에 대한 소스는 지금 현실을 사는 우리에게는 종말이 곧 닥친다, 이런 임박한 종말을 얘기하고자 기록된 게 아닙니다. 종말의 징조가 있기 전에는 종말이 오는 것이 아니니까, 정말 종말과 이후에 하나님의 심판을 바라보고 있다면 지금 너희들이 어떻게 살지를 생각하는 거예요.
그 현재를 바르게 살도록 미래를 말씀하신 것이지, 미래를 바라보면서 현재를 내팽개치라고 말씀하신 게 아니거든요. 그렇게 가르치는 것이 다 사람들의 미혹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마치 자기가 새로운 메시아나 되는 것처럼, 새로운 진리를 얘기하는 것처럼, 자기를 따르면 구원을 얻게 되는 것처럼 얘기하는 모든 사람들 다 가짜라고 얘기했어요. 그게 미혹이라는 거예요. 내가 그러하는 사람들. 또 징조도 없는데 임박한 종말을 얘기한다. 그게 다 미혹이라는 거예요. 또 기록된 진리가 완성되었는데 기적이나 이적이나 표적을 가지고 사람을 끈다. 그게 전부 미혹이라는 거예요. 바울도 밖에서부터 악당이 들어오겠지만 안에서도 변질이 일어나서 이 진리가 아닌 자기를 따르게 하는 사람들이 얼마든지 나타날 거라는 거예요. 자기를 따르게 하는 사람들이. 자기를 따르게 하는 모든 사람은 다 미혹하는 사람들입니다. 말씀을 바르게 보게 하고 말씀을 따라 살아야 돼요. 기록된 말씀이 명확하니까. 그래서 이 천년왕국의 이야기는 교회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라 이스라엘의 그 회복에 대한 이야기인데, 이스라엘을 중심으로 한 회복이다 하는 걸 꼭 기억하시면 좋겠고, 그래서 끝날이 되면 그 예수님 재림 이유를 얘기하죠. 그렇죠? 그래서 마지막 나팔에 교회는 부활하고, 그리고 휴거해서 불이 붙은 유리와가 건너편으로 건너갈 것이고, 이 땅에 진노의 대접이 부어지고 난 다음에 온 남아있는 인류는 그러면 어떻게 하나님을 또 알게 되느냐,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하여 율법은 예루살렘에서부터. 그래서 이거는 교회에 대한 얘기는 아닙니다. 이스라엘 회복에 대한 말씀의 내용이죠. 이어봅시다. 3절입니다. 4장 3절. 그가 많은 민족들 사이에 이를 심판하시고 먼 곳 강한 이방 사람들을 판결하실 텐데, 무리가 결국 그 칼 쳐서 보습 만들게 되고 창 쳐서 낫을 만들게 될 것이다. 이 나라 저 나라 다시는 칼 들고 서로 치지 않는, 다시는 전쟁을 연습하지 않은 그런 시대. 이런 것은 뭐 천년왕국 이외에는 없죠. 각 사람이 자기 포도나무 아래에, 자기 무화과나무 아래에 앉을 거다. 그들을 두렵게 할 자가 없을 것이다. 이는 만군의 여호와의 입이 이같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 말씀하신 대로 어떻게 될 겁니까? 다 이루어질 거예요. 왜냐하면 말씀하신 대로 다 이루어져 왔기 때문에 당연히 말씀하신 대로 또 다 이루어질 것입니다. 우리는 그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이죠. 우리 5절은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만민이 각각 자기의 신의 이름을 의지하여 행하되 오직 우리는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의지하여 영원히 행하리로다.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한다면 사람들은 다 제 멋대로 자기 욕심을 따라 살겠지만은, 그러나 이 진리를 바르게 아는 우리라면 하나님의 이름을 의지하여, 실제로 은혜에는 의지한다는 단어는 없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살아가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의 이름에 영광이 되게, 하나님의 이름에 누가 되지 않도록, 그래서 그 하나님을 의지하는 삶, 그 얘기를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자세히 들으라는 거예요. 이 세상의 권력자들이 악을 행할 때 그걸 부러워하면서 그걸 따라가지 말라는 거예요. 그들에 대해서는 하나님께서 반드시 심판하실 것이니까.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게 될 때 그 하나님의 통치 아래에서 참으로 기뻐할 수 있는 삶을 이 땅에서부터 살아가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정말 우리 예수님께서 부탁하신 대로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우리 마음에서부터 이루어지는 하나님 나라를 우리가 일구어가고, 우리가 더불어 사는 사람들과 함께 주님 나라를 일구어가는, 주님께서 원하시는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사람 미가를 통하여 우리가 자세히 들어야 될 말씀이 무엇인지를 기록된 말씀을 통하여 자세히 알아듣게 하신 것 참으로 감사합니다. 우리가 욕심으로 볼 때에는 세상에 참 여러 가지 부러운 것이 많지만, 그러나 우리가 깨끗한 양심으로 봤을 때
잘못된 것들이 너무나 많은 것을 확인하게 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정말 깨어있는 그 마음으로, 각성된 인격으로 우리가 맑은 정신을 소유하고 선한 양심을 쫓아 주님의 뜻 따라 이 땅에 살기를 소망합니다. 말씀을 읽을 때마다 하나님의 선하심과 하나님의 참되심과 하나님의 의로우심과 하나님의 그 아름다우심을 우리에게 보여주옵소서. 모든 것이 조화를 이루어 아름다워지는 것처럼 주님께서 조화롭게 이 땅을 창조하셨사오니 저희들도 우리 마음의 천국을 이루어갈 뿐 아니라 더불어 살아갈 때에 하나님 보시는 참 아름다운 삶, 조화를 이루어가는 삶을 살아낼 수 있게 인도해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모든 것을 주님께 의탁합니다. 감사드리며 이 모든 것 우리의 구세주가 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